스데반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몇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더 강력하게 모세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유독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상시할 정도로 생각하는 모세,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생각하는 그 모세를 오늘 본문에 등장시켜가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그토록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 모세, 그도 실패한 인생이요, 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율법을 붙잡고 있지만 그 율법을 준 모세도 실패한 인생이요, 그렇게 전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마 그때 뒤통수를 한번 탁 맞고 유대인들이 모세도 실패한 인생이요. 제가 이제 설교를 각색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야, 당신들. 아니, 모세가 실패하다니? 이렇게 듣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번역된 말씀의 성경을 읽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증거하는 이 말로 듣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아니 전 못된 놈의 자식 말이야, 모세가 실패하다니, 그러면서 돈을 들었던 거야, 돌을. 그리고서 스데반을 내리친 거라고. 그런 설교를 감히 할 수 있을까? 감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자고 스데반은 좀 그 정도는 좀 빼놓고 이야기하시지. 어떻게 그들이 우상시 생각하는 모세를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다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전하지 않고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야, 지금. 내가 죽더라도 당신들이 율법을 고수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모세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에 서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좋게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모세는 실패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다고요. 아니 그럼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생 일대에 부분적으로 볼 때 바로 그 모세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다니,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역시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완벽해. 흠이 없어. 터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장동건처럼 멋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충분해. 너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터보. 그런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면 다 이쁘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그렇잖아요. 자기 새끼는 고슴도치도 이쁘다고 그러나 다 이쁘잖아. 다 이쁘잖아요. 그런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귀여움과 예쁨,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 완벽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보내신 자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꼭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완벽하더라,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인간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 21절에 보면 버리운 후에, 그래서 모세가 버려졌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런데 버리운 후에 누구의 딸이? 세상의 딸이,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버려진 그 모세, 완벽했던 모세, 충분했던 모세, 그 모세가 버려졌다. 그런데
세상의 딸 바로의 딸이 그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삼음에 이제 세상적인 아들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적인 아들이 돼버린 거야. 모세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결국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애굽의 자녀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공주의 딸, 세상의 딸의 품에 안길 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가 돼. 아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서 지금 모세로 슬슬 끌고 나가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모세도 실패한 인생이요. 모세가 그랬소. 완벽했소. 그러나 그 모세가 세상적인 품에 안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요. 그런 그 모세를 통해 왔던 그 율법, 그것을 지금도 당신들이 붙들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어라고 하고 지금 스데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세상의 품에 안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 독수리 알을 주워다가 먹자 하니 좀 그렇고 이 독수리 알을 닭장 속에다 넣어놨는데 닭들이 이놈이 품고 저놈이 품다가 그 독수리가 그만 부화돼가지고 닭장에서 독수리가 부화돼서 새끼로 삐약삐약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나왔을까요? 독수리처럼 나왔을까요? 독수리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 독수리가 한참 동안 이 닭들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땅이나 휘벼 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늘 닭 속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멋있는 날개를 쫙 한 3, 4m 되는 날개를 펴고서 쫙 날아가는 그 독수리 자기 모습처럼 생긴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야, 야 멋있다. 나도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조금 푸드득 나르다가 그만 다시 땅에 내려와서 닭하고 다니면서 땅이나 후벼 파고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가 독수리는 생을 마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로서 창공을 나누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그저 닭들 가운데 같이 끼어가지고 닭처럼 살아가니 독수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 안주하면 결국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애굽의 아들이 되었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대신 세상 기준의 아름다움, 세상 기준의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그렇게 버려졌지만 그래도 바로의 왕의 공주가 되려다가 그렇게 공부도 잘 시키고 먹는 것도 잘 먹이고 그렇게 무술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완벽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큼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으로 잘 키웠는데 그 모세가 어찌하여 실패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들이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이요. 그는 우리가 볼 때 견줄 수 없을 만큼 학문과 무술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성공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해칠 뿐이고 다른 사람을 해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자기가 가진 학문과 무술과 정치력을 가지고 그렇게 애굽 백성을 때려 눕혀서 죽였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뛰어남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됐고 백성을 죽이는 것이 됐고,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 어디 갑니까? 저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야. 미디안 광야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가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 참된 아름다움과 터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요게벳, 그 엄마의 품에서 애굽 공주 세상적인 품에 안겨서 세상적으로는 학문과 무술과 어떤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 율법을 고수하고 붙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모세는 실패했는가?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22절이에요. 다 같이 22절 같이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성공,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흠이 없어. 저 정도로 키운다면 더 이상 키울 게 없어. 너무 완벽하게 키워낸 거야.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아무리 커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요, 오히려 무기가 돼서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의 언변은 탁월했고, 그리고 그의 전술과 전투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모두가 애굽적인 능력이었다. 하나님 없는 능력은 결국 자신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이요, 세상적인 그 탁월함이 오히려 실패 이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남북전쟁 중에
깊은 좌절과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그런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참모들이 전략을 이렇게 내놓고 저렇게 내놓고 전략을 다 내놓으면서 쉽게 끝나지 않았고, 또 사상자만 점점 계속 늘어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고백처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부족함이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능력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자기를 해쳤고 다른 사람도 해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잘것없는 지팡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왜 모세는 실패했는가? 분노와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임을, 그래서 그는 실패하노라고 스데반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나이 40이 딱 되니까 이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려니 이게 자기 분노, 자기 의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으니 어찌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을 가진 것은 좋지만, 그러나 자기 분노, 자기 의, 자기 능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족을 보호한다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폭력을 행사했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결국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의감과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결코 없다는 것,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감정과 또 행동하면 결국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조차 실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율법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도 실패한 인생인데,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지금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스데반을,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능력과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는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내 의와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스데반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